이영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이 국제 대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국제 대학교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난민 학생 가운데 한 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학교에 처음 왔을 때에 그는 팔뚝에 큼지막하게 불공평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크게 문신으로 새기고 그리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눈빛도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과 낙심으로 그런 문신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는 아프간에서 이 레슬링 국가 대표를 꿈꾸며 이 레슬링 선수로서 고등학교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이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팔레스타인에 의해서 이 형이 붙들려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부모님은 남은 자녀에게도 그 영향을 미칠까 염려가 되어서 이 아이를 이제 인도네시아로 미립국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버지도 탈레반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 낯선 이국 땅에서 졸지에 고아가 된 이 미립국자가 살아가는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울 자도 없고 그리고 신분도 미립국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인생을 산 것입니다. 불공평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파키스탄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하는 한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이 교회 공동체가 도와주어서 그 후원으로 이 자카르타 국제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배움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든 이 아프간 자기의 나라에 대하여 원망하고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항상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제대학교에서 몇 해를 보내면서 그의 마음이 풀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조국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청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극적으로 미립국자였던 그가 신분을 회복하고 그리고 캐나다 이민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허락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선교사님을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너의 팔뚝에 새겨진 그 문신처럼 아직도 너의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니? 아이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처음에는 고아가 되어 이 이국 땅에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런 자신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땅에서 새롭게 배운 것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많은 부모님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만난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러했고 선생님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한 학생에게 선교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의 인생에 일어난 가장 불공평한 일이 뭔지 너는 아니? 네가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벌을 받지 않고 죄 지은 적이 없는 예수님이 너 대신 벌을 받으신 거야. 그리고 아프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너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 이게 불공평한 거지. 또 너 하나 공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캠퍼스에게 얼마나 많은 재정을 부으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헌신했는지, 그것이 너 하나 때문이라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니. 내가 대가를 지불할 것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런데 있잖아, 인생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주님의 은혜의
기초하고 있단다. 이것을 꼭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힘을 다해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이 불공평한 은혜를 아는 자는 그의 평생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이 불공평한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한 끊임없는 경배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그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 모세의 노래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것을 다음에 언급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1절의 문장을 곰곰이 살펴보면 중간에 있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하는 구절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라고 하는 문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는 이 구절이 없어도 이 문장이 전하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구절을 빼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해도 아무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문장,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이곳에 기록한 모세의 마음은 어떤 의도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로 찬송하는 주체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1절 앞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어 나오는 내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굳이 중복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 노래에서 언급했듯이 높고 영화로우신 여호와의 위엄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위대하다고 여겼던 대제국 애굽의 군대가 그의 말과 함께 바다에 던져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그 영화로우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선포되고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을 때에 그들은 커다란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 바다를 둘로 나누는 일을 보았습니다. 눈앞에서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동해 바다 가가지고 바다 쳐다보면서 저 바다가 둘로 쫙 갈라질 거야. 그리고 내가 저 바다 사이로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갈 거야.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깊은 바다가 한순간에 둘로 쫙 갈라지더니 양쪽에 그 갈라진 바다가 벽이 되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풍이 계속 그 사이를 불어서 그 바닥을 마른 땅같이 다 말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레를 끌고 짐승을 끌고 짐을 가지고 거기를 통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갈라진 그 홍해 사이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그 뒤를 쫓아서 이 로마의 군대가, 그 마병이 달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병들이 들어와서는 그 길을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퀴가 벗겨지고 그리고 이 마병이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양쪽에 벽이 되어 서 있던
홍해의 바다가 갑자기 애굽 군대를 향해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 군대를 사이에 둔 이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던 애굽의 군대들이 돌이켜서 도망가려고 하였지만 결국 하나도 남지 못하고 다 물에 빠져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홍해가 같은 그 열려진 길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아무 어려움 없이 건너편까지 건너갔는데 근데 애굽의 군대는 건너가지 못한 겁니다. 그 홍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는데 바로의 군대에게는 죽음의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사용하사 위대하다 자랑하는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엎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바다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놀라운 경험을 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신, 그리고 원수들을 그 자리에서 멸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엄과 그 영화로움을 바라본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그 감격, 그 놀라움으로 어찌 찬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다에 가서 저 멀리 수평선이 보이는 이 광활한 바다만 바라보아도 감탄이 되고 참 좋다, 그렇게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 그런 바다가 눈앞에서 둘로 쫙 갈라져서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고, 그리고 원수들 앞에 그것이 다시 쫙 합해져서 멸망이 되는 그 놀라운 현장을 눈으로 봤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감격이 넘쳐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볼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로 그분을 향한 경배와 경외함과 찬양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한 자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여부수족,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시온 산성, 그것을 다윗이 차지하고 그곳으로 왕궁을 옮기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그 시온 산성으로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 그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참 많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쁨, 감사, 감격이 넘쳐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그렇습니까? 메대 왕 다리오는 간악한 대신들의 계략에 넘어가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다음 날 그가 사자굴 앞에 나아갔을 때에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털끝 하나 상함을 입지 않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본 다리오는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앓은 자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경험된 사람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믿음의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와 같은 찬양이 끊이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데 홍해의 사건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와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놀라운 일입니까? 홍해를 건넌 기적은 성도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과 비하면 그저 그림자이고 모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우리는 실제로 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홍해 사건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인 겁니다. 우리를 성도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면서 피조물로서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성도 삼으시기 위해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사람을 위하여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을 위하여 이같이 대속과 구원의 십자가를 친히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이 어찌 홍해 사건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놀라운 기적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대속과 구원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찬양하여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일이 우리의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가정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가정마다 방문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 주시기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준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 가정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이 가정에 늘 예배가 끊이지 않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께서 그 가정에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처소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격으로 늘 가득한 그와 같은 삶이 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감사와 그 경배와 그 찬양이 있는 우리의 삶에 홍해의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큰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뻐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길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을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주께서 당신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사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붙드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로 둘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분단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뿔뿔이 각 나라에 끌려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에 계속 사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불타버리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무려 주 1948년이 될 때까지 거의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는, 자기 땅이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래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영원히 심겨지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기업의 산인 이곳에 자신들이 영원히 심겨지리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의 기업의 산, 거기에 심겨진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기업의 산이 될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했다면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뿔뿔이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 기업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의 살에 심겨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겨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왜 사순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력에서 사순절 기간이 제일 깁니다. 무려 40일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와 같은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기업의 산에 심기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온전히 우리에게 완성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리라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그들이 그의 주의 기업의 산에서 쫓겨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주의 기업의 산에 심겨진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의 기업의 산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비록 육신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처소에 심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가는 자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에 심긴 자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이미 주의 기업의 산에 심겨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을 알 때에 주의 처소에 심겨진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홍해의 사건만이겠습니까?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기뻐 경배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의 처소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귀한 자들입니다.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의 기업에 산 주의 처소에 심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영의 눈을 여사 우리가 주의 기업의 산에 심겨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창조주이시며 이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 되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아 택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어 이 자리에 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경배받으실 주님의 영광과 찬양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이 땅부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